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초대교회에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초대교회의 이 성장 과정을 바로 오늘 본문 6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6장의 말씀을 볼 때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본문 1절에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제자.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라고 설명했는데, 그동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단지 믿는 자들이다,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표현을 했다가 오늘 본문 6장을 넘어오면서 이들을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이 마테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따르는 자, 배우는 자, 학습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음과 동시에 그를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배우고 단순히 예수님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자신의 행동가짐을 지표로 삼는 자, 또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에 철저히 추종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초대교회의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이런 제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사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이게 제자들이 많아지는 이 과정에서 교회가 정말 아무 탈 없이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소문이 나타나며 그 안에서 더 기쁨의 소식, 기쁨의 일들, 기쁨의 사역들이 풍성해 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데 되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제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의 모든 일들이 든든하게 세워졌다기보다는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동안 여러분 가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런저런 사유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한 끼니를 위한 음식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역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의 불평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 사용하는 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이 교회에 함께 있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느 날 자신들의 가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향해서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는데 왜 공평하지 않느냐는 이 그들의 생각이 이젠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한 미움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불평의 목소리가 커지고 또 번져서 결국 교회 안에 큰 분쟁의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초대 교회가 맞이한 이 분쟁의 시험 앞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만 했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도들은 이 교회의 성장 중에 발생한 이 성장통 앞에서 색다른 방법들을 이 성도들에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사도인 자신들이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고 스스로에게 도전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능력과 열심으로 이 과부들을 향한 불공평한 음식 배분의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문제의 근원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이 성도들, 이 가부들을 접대했던 이 일들에 이 접대만 관심을 두었던 이 사역들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이 구제 사역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모든 이 구제 사역의 일들을 전적으로 맡기게 됩니다. 또 이 문제를 계기로 모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사역을 감당하고자 그들의 모든 사역의 패턴을 완전히 탈바꿈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탈바꿈한 이 사도들의 모습을 그저 직분의 중요성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직분은 오늘 이 사도들의 직분은 그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직분의 구분과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사실 이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함께 지금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 즉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게 되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려했던 상황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예수님께 복종했다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그런 목회자와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곳을 말씀으로 왕성케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일에 너무 바빠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하며,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제자들이 이 말씀과 기도 안에 함께 동력하며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장로로서, 목사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지름길이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가지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 1회 교회가 진짜 말씀과 기도로 왕성해졌으면 좋겠다. 또 우리 세상의 빛 1회 교회의 모든 가정과 또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모든 영역이 진짜 말씀과 기도로 왕성해졌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왕성해질 때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이자 이 교회의 정체성인 이 거룩이라는 은혜를 그곳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거룩은 그저 윤리적, 도덕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매일 읽고요, 매일 듣고요, 배우고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그 무언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또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로 세워지기를,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가정이 이 은혜로 세워지기를 오늘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신앙생활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체성의 이 거룩을 나타내고자 노력할 때가 있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 말씀과 기도를 제외한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유익한 사역이지만 그것이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임하고
그 말씀과 기도가 나를 왕성케 만들 때야말로 하나님의 정체성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임이 나타나고 역사로 보여질 때,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거룩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세워질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한번 우리가 이런 삶을 한번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한번 경험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길의 지름길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세워질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합니다. 이 방법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요청하시고 도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며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그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